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존재감, 주보에 나온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도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존재감이란 말을 꽤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란 무슨 뜻입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느낌. 그래서 이 존재감이 강렬한 사람, 우리는 이런 존재감을 미친 존재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친 존재감. 반대로 있기는 있는데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럴 때 우리는 투명인간 같다, 병풍이다, 공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느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투명인간이 되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고 존중해주고 존재감을 나름대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지내는데 자꾸 대할수록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또 반면에 처음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대할수록 그 존재감이 강렬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이 존재감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 존재감이 점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직장에서 밀려나고 영향력이 감소되고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한번 조직을 휘어잡아 보려고 힘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 공기처럼 취급하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감을 더 키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10장 17절부터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 그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예수님께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강렬하게 어필해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 자신을 기억하셨다가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에서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께 장차 다가오는 새 시대의 삶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이 말씀에 젊은 부자가로는 호기롭게 이런 것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야말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재산, 젊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갖춘 경건의 최고 탑 모델과 같은 미친 존재감을 그야말로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기양양한 젊은 부자 관원의 존재감도, 강렬한 존재감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또 속이며 힘들게 강제하며 갑질을 하며 모았던 그런 재물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이 부자는 얼굴이 그만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분노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강렬한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만 재물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 옆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자, 부자의 기세에 눌려서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용기 있게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재감은
어떻게 부각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에 있어 자신이 포기하고 버린 것들을 100배나 받게 되는데 단 박해를 겸하여 받고 뿐만 아니라 내세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야, 나 집도 있고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다 있는데 땅도 좀 사놓은 거 있는데 이거 다 버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버린다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헬라어 단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leave behind입니다. leave behind. 뒤에다 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우선순위를 이 형제, 자매, 전토, 집 이거 다 뒤에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우리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이때도 베드로가 주님 다 내가 있는 거 팔고 처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뒤로 하고 따랐다는 거죠.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텐데, 자, 마가복음 1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망연자실해 있을 때 베드로가 야, 나 그냥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을래? 그리고 갔죠. 근데 신기한 건 어디 돈을 이렇게 좀 저금해뒀다가 빼서 배를 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배가 나타나고 그물이 나타납니다. 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배와 그물일까? 요거 베드로가 집에 남겨두었다가 다시 찾은 그물과 배입니다. 자, 여러분 20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제 형제 요한과 함께 그물을 기울 때 예수님이 부르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자,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를 배에 버려뒀다는 건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인데 이걸 다 팔아서 처분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 베드로의 집,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을 팔고 처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자, 장모님 계신데 딸이 없겠습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아마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집에는 여전히 장모님, 아내 다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잡아서 치유해 주시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건 이거 다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다 뒤에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3장에 보시면 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배가 어디서 나왔나요? 예. 그 배는 당시에도 상당히 비싼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린다고 하면 베드로는 집, 배 다 처분해야 됐는데 또 아내와도 헤어지고 가족과도 의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 1절도 보시면 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시고 좀 떨어져서 육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처럼 렌탈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각자 개인의 배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배를 자유롭게 이렇게 타셨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배들은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이 제자들이 자신의 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 선뜻 사용하도록 내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가 물고기 잡고 생존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에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권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관계를 다 끊고 의절하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273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사역을 했습니다. 단 이때의 아내는, 전에는 믿음이 없던 아내였다면 지금은 믿음에 자매된 아내로, 믿음의 아내로 바뀌었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초입에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를 뒤로 한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관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최우선으로 두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관계의 우선순위를 부부간에 서로에게 두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점점 악화되고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 부부가 우리 즐겁게 지냅시다. 즐거운 거 뭐가 있을까? 세계 여행 갑시다. 자, 여행 갔습니다. 근데 여행 갔는데 패키지 상품을 넣느냐 마느냐를 갖고 거기서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지신 거예요. 이걸 타자, 비싸다, 소용없다, 하자 말자. 그래서 여행 내내 냉랭하게 되고 와서도 싸해지고. 근데 여행 못 간 부부라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요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웬 휴가냐? 예배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둘만 바라보면 좋아질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훨씬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자는, 버린 자는 현세에, 이 현세가 뭡니까?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미혹하고 권세를 부리는 이 시대에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형제, 집, 자매, 어머니, 자식 다 포기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그들이 버리고 포기했던 것들을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을 위해 뒤로 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이것들을 이 땅을 살면서 100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단 박해도 같이 받는다는 거죠. 자, 100배를 받는데 박해도 같이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4장 1절부터 보면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새가 날아와서 먹고, 또 어떤 씨는 강렬한 햇빛도 내려져서 막 타 죽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 이게 의미하는 것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들, 이것들이 올라와서 기운을 막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면, 그리고 모든 걸 뒤로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100배의 열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새롭게 받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전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으로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몸된 공동체를 이룰 때 얻게 되는 유업입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형제가 하나 있었지만 몸된 교회에 오니까 형제님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계세요. 주님 안에 새롭게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으로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전에 잃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형제 자매, 새로운 믿음의 집을 얻게 됩니다. 특이한 건 한 가지, 29절에서 보면은 그 버려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데 30절에 다시 얻는 것 중에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장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겠다. 자, 여기 먼저 될 자로 나중된 사람,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관원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저런 걸로 막 어필하고 호소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재감은 갈수록 미미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부자는 자기가 잘하는 걸 바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소유한 거, 명예, 학식, 이걸 갖고 자기의 자부심과 자랑과 자존감의 근간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자랑으로 삼는 모든 걸 뒤로하고 너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십니다. 자, 반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목받는 강렬한 미친 존재감을 끼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존재감이 어떻게 발현되는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의 존재감은 세상이 추구하는 존재감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자기의 존재감을 발산합니까? 나의 우월함, 우월한 능력, 우월한 체력, 어떤 분은 우월한 기럭지, 우월한 외모, 뭐 이런 것들.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 명예, 위치, 학식, 이런 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발산하죠. 여러분,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직장 내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서 우와, 저 사람 대단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감탄하고 우와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와 동시에 어떻게든 이런 우리를 끌어내려고 그러고 경쟁자로 생각해서 겉모술수를 하고 험담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힘도 많고 갈등도 많고 겉모술수도 많죠. 여러분, 그러다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난하는 말, 비하하는 말, 헐뜯는 말 들으면 우리의 기분이 확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형성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한 행동을 어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모든 일과 관계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내 의견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의 아픔과 신음을 듣고 그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아뢰입니다.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나의 자존심을 접고 또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귀 기울여 듣고 자랑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성도다움, 성도의 강렬한, 성도의 미친 존재감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보면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헬라어로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동사고, 또 하나는 앞에 서서 가신다, 프로아게인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앞에 서서 가신다. 자,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요단강의 저지대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해발 750m나 되는 고지대를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거죠. 보통 구약 성경에서 올라간다라고 할 때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영적 순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영적 순례를 표현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런데 이런 영적 순례의 길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오시는 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죠. 자,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올라가실 때, 영적 순례의 길을 올라가실 때, 구원의 길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느냐? 프로아게인, 이제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앞에 먼저 가서 길을 안내하고 뭐 돌이 많고 막 험하면 다른 길로 돌아가고 이랬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마치 전쟁에 앞장서는 장수와 같이 제자들을 이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프로아게인이라고 하는 앞장서서 간다는 건 전쟁에서 장수가 군대를 이끌며 나갈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러 앞장서서 가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태도 변화에 제자들은 놀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앞장서려고 하시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성도의 존재감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존재감을 직접 드러내려고 앞장서시는 겁니다. 자, 이 길이 어떤 길인지 33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데 이 길이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지식을 뽐내고 과시하는 길이 아니라 전적인 무력함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체포되는 거예요. 넘겨진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이기로 결의한다. 그리고 이방인 로마 제국의 병사들에게 넘겨준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여러분, 목장 모임하는데 누가 기분 나쁘다고 목장 인도자한테 침뱉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침뱉음. 채찍질하고 죽이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길이 넘겨지고 체포되고 죽이기로 한 교묘한 관계에 휘말리고 이방인들에게 능욕과 조속거리와 웃음거리로 넘겨주고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하죠. 때려침. 내가 지금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 여기 있느냐.
내가 그래도 나가면 뭐 이런저런, 과거에 내가 이런저런 있죠. 근데 주님은 정말 너무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괘씸하고 이 모든 상황으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여기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태까지 제자들과 함께 왔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서 이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시는 거죠.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앞장서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거는 그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항상 칭찬과 존경과 감사를 받았지, 야유와 침뱉음과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앞장서시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미 2번 이전에 말씀하셨고 이번이 3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렇게 무참하게 당하면 결국 악인이 득세하고 저 버릇없는 인간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뭐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34절 끝에 보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때 3일 후에 예수님을 높이 들어 살리시고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의 존재감이 부활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도전과 동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조롱받고 험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정말이지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는데 성도로서의, 성도의 존재감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도전은 뭐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죽는 데까지, 능욕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포기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죽고 비참하고 멸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불편함을 감수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미친 존재감이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감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빛을 발하려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은 예수님만 우선으로 할 때 나오는 빛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여기에 분노할 때 우리의 빛이 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견딜 때 빛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내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짠맛이 드러납니까? 내가 멸시와 조롱 가운데 죽을 때 짠맛이 납니다. 성도다워질 때 짠맛이 납니다. 세상과 똑같이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꺼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일 때 온전한 소금의 맛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